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 7면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가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수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날마다 변하고 사람의 생각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노아의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고 무엇을 슬퍼하셨으며 또 어떤 사람을 찾으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많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홍수의 심판은 정말 불가피하였던 것일까? 하지만 오늘 창세기 6장은 단순히 심판의 이야기만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온 세상에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노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보셨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죄악이 만연해져 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실 만큼 인간의 부패가 극에 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힘만 있으면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여러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그야말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된 인간의 욕망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와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 사회가 타락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타락. 가정의 질서가 깨져버리고, 가정이 흔들리면 그 여파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도덕적인 문제로 퍼져가는 겁니다. 독버섯처럼.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대 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로마 사회는 극도로 타락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역사가들은 로마가 멸망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를 가정의 붕괴와 성적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결혼의 의미를 잃어버렸고 욕망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위대한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지금은 더 악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욕망대로 살아가기 시작하자 세상은 갈수록 점점 더 타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이 영성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욕망에 지배당하는 삶으로 기울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이 슬펐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잠깐이 아니라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이 문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영하다라는 말은 죄가 가득 차서 넘쳐 흐른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인간의 행동만 악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 이런 것들이 항상 악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는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출발이 항상 마음부터, 생각 속에서부터 출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생각 관리를 잘해야 돼요. 조그마한 불씨라도 남겨놓으면 그 불씨가 서서히 번져서 온 산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조금이라도 악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악은 모양이라도 그렇게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불씨가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해하게 되는, 그게 점점 퍼져나가서 세상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여러분, 악한 생각 똑같이 나열합니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이 모든 것들이 다 동등한 선에다가 놓고 얘기합니다. 살인이 더 심하고
아니면 악한 생각이 덜하고, 그게 아니고 도둑질이 덜한 게 아니라 똑같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러한 모든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은 결국 삶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졌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감정적이신 분입니다. 근심을 하시고, 똑같이 사람처럼 근심도 하고 한탄하시는 거야. 그런데요,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타락이 그만큼 하나님께 큰 슬픔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어쩌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완전 육신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마치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점점 나쁜 길로 걸어간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타락해가는 인간을 보시며 깊은 슬픔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놀라운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세상이 완전히 타락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당세, 그 시대에 완전한 자라.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와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왔느냐? 내가 너를 보니 너무나 마음이 기쁘구나. 하나님과 대면하여 우리가 그러한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얻는다면 그게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오늘 왔다 그냥 돌아간다면 얼마나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 줄 수 있겠니? 얘야, 제발 네 마음 좀 열어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누구였냐? 그 시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이라고 말한 것이 그 사람이 정말 죄가 없어서 깨끗해서 의인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사람은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난 믿어, 이거 여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세상이 타락하는 가운데
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장 마지막 구절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안 믿어지는 사람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시옷받침을 몇 번 더 섞어서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들려질 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믿고 따라가기 원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멋지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그 시대에는요, 비가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안개만 좌우가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가 한 일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노아를 보며 이렇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참 할도 없네, 노인네. 여기저기에서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아이,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무슨 홍수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어. 하지만 노아는 그 사람들의 비웃음거리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노아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 방주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리는 구원의 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사실은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질 때 그 역청으로 상자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그러한 것처럼 상자처럼 지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만들어졌던 거죠. 어떤 조선 그 배를 만드는 학자가 노아의 방주처럼 똑같이 배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흔들리지도 않고 견고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는요, 축구장 길이로 135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상자입니다. 이렇게 큰 상자. 그곳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살게 됐다. 노아의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홍수 심판 속에서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방주가 있습니다. 그 방주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이제 더 이상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 죄에 더 이상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노아 시대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실컷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주 그저 평범하게 살아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곳 일산에 왔는데 정말 맛집이 많습니다. 저 혼자 맛집을 못 찾아가는데 이렇게 우리 식사를 대접하는 분들을 통해서 맛집을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실컷 먹고 정말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더라고요. 또 사람들은 또 하루하루의 삶을 맡겨준 삶을 통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기도 하고 저마다의 각자의 삶을 아름답게 꾸려가고 있는 걸 봅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노아 시대 또 갑자기 홍수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그저 평범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오신다. 그때는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 천국과 지옥.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니 이 예배당 안에서 모인 여러분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그런 찬양을 부르셨는데요. 수요 찬양대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발견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결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에 와서 이 예배당에 간다고 하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좀 저녁에 좀 쉬지. 그렇게 하루 종일 일했는데 무슨 교회 가서 뭐 한다고 그래?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갈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한 번 그 틈이 생기면은 그 틈이 갈수록 벌어져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고 하나님이 시선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서 떠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세상이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시대처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마지막 시대까지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